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는 스페니쉬어권도 계세요. 그래서 Feliz Año Nuevo 해보세요. Feliz Año Nuevo. 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는 중국어권도 계세요. 그래서 Cien Nien Kuai-le 해보세요. Cien Nien Kuai-le.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꼭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기 보시면은 우리 2016년의 표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소금과 같이 빛으로 성장하는 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과 같이 빛으로 성장하는 해. 감사합니다. 지난 설날에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였는데 서로 저녁 식사를 나누고 덕담을 기쁘게 나누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이 저희 장인 어른께 아버님 새해 아침이고 그런데 좀 좋은 축복의 말씀해 주십시오. 신년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인께서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서 그 삶의 배경,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손녀, 손자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몇 차례 거듭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참 꿈을 품고 가져야 할 것 많지만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이거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시는 가운데 역시 여러 가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되는 것들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에 불안의 한 해를 지난해 지내는 가운데에 더욱 안전한 국가를 약속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역시 희망을 안겨주는 신년사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년을 바라보면서 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이 4대 개혁 선언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더욱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노라고, 이 약속을 드리겠노라고 희망을 안겨주는 신년사를 해 주셨습니다. 신년사는 아니었지만 일본 국가 공식 발언도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광복 70년을 기해서 과거에 일본에 잘못했던 것을 정중히 공식으로 사죄하는, 또 우리 가까운 민족들끼리 서로 더욱 상부상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말도 들려왔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북한의 리더의 신년사 중에도 남북 관계가 더욱 진지한 건설적인 대화로 흥진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도 들려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예전과 다른 좀 희망을 품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신년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새 힘을 북돋아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 신년사라고 했으면 지난날 현재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실태를 안고 있던지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바로 신년사입니다.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바로 그 한 해 지나는 가운데에 완전치 못하는 것을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New Year's Resolution 했던 것 기억도 안 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새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으니 새 소망으로 새 용기와 새 힘을 내서 더욱 나은 내일을 위해서
새 희망을 만들어 보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바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진령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다짐도 있어야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조지 버나드 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꿈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닌다. 세상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앗아가도 꿈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나는 희망을 지닌다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 시달린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Why?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무슨 소용이냐?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Why not?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특권이 있다면 꿈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의 대단한 힘을 소유한 존재가 곧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비굴한 상태에서도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존재가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희망을 살고 또 어떤 불리한 모습으로 내가 처해 있던지 성공의 인생을 창출해 나갈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신년사, 희망의 말을 많이 하고 희망의 소리를 많이 마음과 귀를 열고 듣고 내 마음의 삶에 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과 위정자들의 신년사가 희망을 안겨주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신년새 아침에 하나님의 신년사를 들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서 하나님의 신년사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가 여기 자리가 부족해서 그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만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년사가 있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그렇게 내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기억을 더듬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되었는지 선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신년사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두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능력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신조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다시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이 새해의 첫 발디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런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신년사를 말씀하시는데 9년사로
화답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년사 즈음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 상태, 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인즉 그 지역에서 종살이 하던 것,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손길로 한 가지 한 스텝 인도해 주시는데 허다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이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의 반응이 요구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찬양이 바로 이 신년사다운 그런 반응이 요구가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요구가 됐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9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우상 숭배로 넘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지역에 아주 미개하고 이교도적인 삶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지도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계속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양식을 모두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날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 9년사를 주문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냐 아니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도 실수한 것 아니냐, 이것보다는 애굽이 훨씬 더 낫다,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참 회고적인 정신 상태였습니다. 나스탈지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서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스탈지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옛날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정신 상태, 그 같은 신앙의 상태에 여기에서 다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출애굽 전에 애굽의 삶과 비슷한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하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사람들의 정신 상태 출애굽 때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도 애굽을 생각을 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년사입니다. 몇 가지로 고난 속에 불만 속에 이미 지나간 날들의 파괴적인 회고 속에 파묻혀 있는 이스라엘을 권면하시는 능력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년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난스러울 때, 답답할 때, 비관적이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선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년사를 하지만 부족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주 참 진심으로 한 말들도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년사 약속의 희망의 말씀은 무오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나 여기에 동시에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명령형입니다. 보라 해놓고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 하시는 것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을 들어 볼 줄 아는 그 건강한 신앙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비틀어지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남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주 안에서 새 생명 주신 것 못지않은 새 길을, 이제 새 여건을, 새 이적을, 새 용기를, 새 힘을 꼭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타날 것인데 모르겠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에, 이 새 해가 펼쳐지는 가운데에 이미 일을 하시는 손길이 내 삶에 와 다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do you see? 여러분 보시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일 행하시는 것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사를 주시는 만큼 신년사적인 마음과 길을 열어서, 내 삶을 열어서 주님 앞에 한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펼쳐가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동시에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옛날에 참 좋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꾸 어두운 데로 우리의 눈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눈을 들으십시오. 들어도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바라시는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이라고 하는 표어를 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는 개혁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개혁돼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간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이 많이 있고 이거 분명하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말하기 위해서 Reformed and Always Reforming 하는 겁니다. 19절의 후반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항상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년사의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늘 기적의 차원의 새 일이시라고 하는 것, 내가 이해가 돼서 납득하고 그렇게 말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합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으니까.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안 믿어지지? 괜찮다는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면 다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사건 기억나지 않느냐? 너희가 아니었지 않느냐? 모세도 아니었지 않느냐? 내가 그 여러 가지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았느냐? 기억 안 나느냐?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목마르다고 so what? 그렇다고 왜 옛적의 일들을 자꾸 끄집어내느냐? 옛날에도 그랬으면 왜 오늘과 내일도 새 기적을, 광야에 흐르는 강을, 현재의 고난에 새로운 기적을 베풀나 너의 하나님을 바라야지 왜 옛날 속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라. 신년사를 하시면 신년사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신년의 새 아침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뻐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애당초 어떠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사람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권사님 집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을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다 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었습니다. 탄생도 기적이었습니다. 그 삶도 기적이었습니다. 부활도 기적, 승천도 기적, 재림하실 것도 기적,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대로 늘 동행하시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늘 승리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다 기적입니다. 또 이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오직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기적으로 믿는다면 오늘도 내일을 향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또 베푸실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생각, 사람들의 묘기, 더욱이 이전 일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들은 지금 또 반복하여야 안정감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년사가 9년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기적의 손길을 좀 보면서 살자고 하는 말입니다. 늘 기적으로 늘 새 일을 내 삶 속에 행하심으로 나를 푸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좀 눈을 들고 위로 보고 확신하고 꼭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년사의 세 번째 내용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은혜를 기적으로 입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송구영신 예배 때의 주제와 됐던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꿈과 내가 가진 모든 자원, 내 자질, 내 생명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디프레싱하게 들리세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의 반입니다. 바로 이런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미래의 소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런 자아의식, 인생관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분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인 나의 삶을 왜 다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했으면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지, 내가 내 것이지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왜 그리 귀하게 여기시겠냐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임직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팽창해 가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들, 재직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나도 너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하게 나에게 유익한 자녀로 내가 생명을 너 위에 주었건만, 내가 이 사랑으로 너를 구원시켰건만, 내가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늘 인도하여 주었건만 넌 나에게 무엇 주느냐?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클레임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믿음의 사람의 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헌신과 신조로 사는 멋도 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사역에 한때 지쳐서 가장 힘들 때 주위의 사람들이 염려가 돼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은퇴하셔도 좀 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면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을 그런 때마다 하는 것이 I never said no to Jesus and I am not going to start now.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I am Christ's own and God has made me His own. That is all. That is all.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내가 평생 하나님께 노한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동역자로 삼으신, 나로 하여금 항상 새 소망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약속하신 내 주 예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오늘의 일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예스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려울 때,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앞이 캄캄하고 두려울 때에 그저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이 자리 잡게끔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좀 힘든 일들 덜어 있죠. 다 해피 뉴 이어 하는데 그냥 새해 인사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 감당치 힘든 일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양손에 붙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 마냥 걸어오는 것 같은데 물도 떨어진 것 같고 배도 고프고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것, 옛 것들 에라, 오히려 그때가 낫다,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한들 무슨 이렇다 할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하려면 제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삶을 평가하자면 제대로 사실대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늘 새로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짠맛을 회복하는 이 새해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환히 비치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예배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셔서 빛으로 채우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신년사대로 살리라. 그래서 절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내 삶을 통해서도 비추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신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빨간 원숭이 해라 말도 하지만 이 병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을 다해 사는 모습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금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참 잘 맞는 신년의 병신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은혜 감사합시다. 신년을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열심으로 더욱 열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권 의식으로 이 한 해를 더욱 더 나의 최선을 한번 다짐해보는 예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속같이 귀히 여기시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기적을 또 베풀리니 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보고 예수님께 매일 예스하는 2016년이 되어서 나의 이 새해 아침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예스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오늘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예수여 내 삶에 내 가정에 생업에 교회의 주인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열정적인 마음을 내 삶 가운데에 조성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이 신년 새 아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해에 다짐해보는 꿈과 헌신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2016년을 금속과 같이 값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